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적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을 적어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장 배고픔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정말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경험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이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외에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은 우리나라는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이 아마 그런 경험이 혹시 권사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먹을 것 있어요? 과거에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어요. 정말로. 식구가 많아갖고. 식구가 많아서. 저녁은 그냥 밥 한 그릇 갖고 물 먹고 나무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사실 소나무 껍질을 깨먹던 그런 기억도 좀 있긴 있는데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요즘 그래도 제가 배고파서 정말로 먹고 싶을 때는 이제 금식했을 때예요. 금식했을 때 3일만 지나면 괜찮아. 3일만 지나면 먹고 싶지 않아. 근데 3일까지가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막 환장해. 먹고 싶어서. 야, 이 배가 고프면 환장을 그때 맞은 거야. 이 눈이 돌아가요. 그래 도둑질도 하겠더라고. 사실은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픔의 그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의 그 경험도 한번 여러분 좀 겪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무슨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랬지,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습니다.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은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아무리 가져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 허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돈도 많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진정한 행복을 인간이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유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자신의 그 금고를 열고 돈을 쉬었다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대부분 집들에 금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금이 한 돈도 없는데 뭐 자기네는 뭐 30돈이 있다나 또 40돈이 있다나 그걸 어디다 뒀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 맡겨놨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금고에 넣어놨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부자야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금고에 돈을 세고 잠을 자는데도 불안하더라. 이거 불안해. 그래서 이제 어떤 다행히 그 믿음의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돈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군요.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 또 도움으로 전도로 다시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거죠. 사실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진짜 느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아무나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107장은 대부분, 원래 시편은 다 대부분 이 다윗의 기도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107장은 조금 색다른 말씀이 있어요. 색다른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0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고 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굶주리고 방황하면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글을 누군가 썼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또 우리 이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갖다가 학자들이 걔네들이 다 어떤 분은 이것도 다윗이 썼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 중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서 썼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방황하는 그것을 경험해서 이 쓴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무명의 시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사모하라. 누구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할 테니까 나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무궁한 이게 이스라엘을 저는 이제 가보질 않았지만은 이스라엘도 굉장히 사막이 있어. 넓은 사막이 있어. 우리나라는 사막 상상도 못지 않잖아. 우리나라 사막이 없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평야에서 김해평야, 김제평야 이제 곡식이 많이 나네. 우리나라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 사막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막에 동서남북 다 돌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래만 있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잖아요. 사실 거기 뭐 그거만 있겠어요? 아까 우리 정갈이 사막이잖아. 독이 있는 정갈이라서 우리를 쏘기도 하죠. 그럼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집이 없어. 성읍이 없어. 동네가 없어.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사막과 같은 그런 길에서 방황한 적도 과거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방황할 때도 있어요. 방황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방황하지 않으면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을 가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옳게 살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는 못했던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양들도 내가 원해서 풀을 뜯어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양들이 다니다가 결국 방황하고 길을 잃은 양들이 많죠. 그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그러다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육대 만나서 나쁜 사람 만나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려고 또 지금도 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찾아서 지금도 해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그 양 중에 한 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줄이고 목이 마를까요? 사막에서 육체적 공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보면 육체적 공궁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혼이 피곤하다.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뭐라 할까 프로그램이랄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각본입니다. 서로 각본. 근데 영혼이 결핍되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다 망가진다 이거예요. 다 망가진다 이거. 영혼이 그들한테 피곤하다. 힘들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짜에 쏟고 있는 것이죠. 가짜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검사가 되려고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법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심장의 공간이 있다고 누군가 말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 영적으로. 저는 아무리 제가 참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한마디로 육신이 원하는 것 거의 다 이렇게 해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다 해봤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깨달았지만 요즘 들어도 절실히 깨달은 건 뭐냐? 이제는 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IT 사장 회장이라고 하는데 김범수 카카오톡 일본에서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30대에 회사를 상장시키고 수백억 원을 재산을 모았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지만 매일 잠들기 전 느껴지는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잘 때 평안합니까? 잠잘 때 공허합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과 마약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공허함은 우리가 영혼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굶주려 있어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 인정, 쾌락 이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우리 한 심장의 이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늘 방황하고 있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당일 기도의 첫날 김은호 목사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무릎으로 승부하자, 기도로 승부하자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궁핍하고 이게 막막하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그들이 그것이라도 깨닫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핍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죠.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읽어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그냥 건지셨대. 바로 이어서 그냥 부르짖으니까 이 고통에서 건지셨대. 이들이 어떤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저번에 박보희 목사님 말씀을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회개기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필요만 잡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요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양을 떨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 사실 그때 기도했어요. 물론 그 전에 기도했으면 길이 막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막히고 그러나 막힐 때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애화집에 보니까 여러분 원래 선장들은 뱃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한 선원이 이 폭풍과 같은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하나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근데 놀랍게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파도가 멈췄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사막에서 공핍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이 길로 가. 이제 이 길로 가. 그때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들 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길을 잘못 들으면 재탐색합니다. 또 탐색해. 또 잘못 걸으면 또 재탐색합니다. 또 잘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재탐색해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이제 행하신 기적으로 말 그를 찬송할지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막 연예인들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모하는 영혼,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거 내가 일할 때 힘 주셔야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힘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 그냥 종일 일하는,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일한 것처럼 그냥 일해요. 물론 그렇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고 오늘도 일하면서 주님 나 일하러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일을 합니다. 나에게 힘을. 근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그래 알았어. 오늘 너에게 만족할 만한 하루를 줄게. 만족할 만한 인생을 만들어 줄게.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늘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 건강이냐 물질이냐? 복을 주신다. 나를 사모하라. 나를 사모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며 배부르게 하신다. 충분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주님요. 여러분 뭐가 고마합니까? 뭐가 허전합니까? 지금 아직도 물질에 얽매인 사람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선하심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빈 그릇이죠. 빈 그릇을 채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사렙다 과부 여러분 그 열왕기사에 나온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도 과부가 이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그것을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 사렙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허전함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모든 영적 광야에서 방황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굶주린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영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 해마다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은혜가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안에 공허하고 저런 것을 세상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